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과도 다시 주님께 다시 또 우리가 이렇게 삶에도 이런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도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주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기.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구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시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쯤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외우지는 못해도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때에 자주 인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좀 앞에를 요약을 해서 보면은요, 사울이 아말렉을 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말렉을 치고 나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나서 뭐 해야 되느냐면 1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15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라고 하면 좀 뒤가 좀 다르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 그 왕이죠.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 후에 10절에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셔가지고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왜 후회하냐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음성을 사무엘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쳤는데 거기 중에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나머지 것은 진멸하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무슨 얘기하느냐? 그래서 지난 밤에 여호와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27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충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1월의 마지막 첫 달의 마지막 금요 예배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또 처음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올해는 좀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흐트러질 수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랬을까요? 15장 아까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무엇을 진멸했다는 거예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좀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가 판단해서 진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티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 남기는 거예요. 3절에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다 찝어줘요. 남녀와 소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백성을 소집해가지고 아말렉성이 이르러서 골짜기에 이제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병시켰다가 이제 치는 데까지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뭘 남겨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했대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멸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진멸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 내면의 어떤 죄성이나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할 심령의 어떤 부분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어떤 삶의 영역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네, 진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많은 모습 중에 그 대부분의 모습을 좀 깊이 묵상하며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함께 우리가 본 15장 말씀의 9절 말씀 같지 않은가. 우리가 좀 새해 더 많은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달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누가 생각해도 진멸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옷걸이에 이제 옷장에 걸려있는 옷들을 보거나 아니면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옷걸이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막 무릎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막 다 올이 나갔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볼 것도 없이 쓰레기통에 아니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아이를 낳기 전과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사이즈가 달라졌겠죠. 달라졌는데 저기 뒤에 저희 아빠 이용호 장로님이 계신데, 이용호 장로님 예전에는 저렇게 뚱뚱하지 않았어요. 마른 때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네, 그래서 허리가 본의 아니게 이제 공개하겠지만 허리가 32인치, 34인치였을 때가 있었어요. 한때. 그때 입었던 옷을 지금도 버리지 않고 갖고 있어요. 허리는 몇인데요? 36인데. 그래서 저희가 옷장을 정리할 때마다 이건 버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왜 못 버릴까요? 옷이 새 거예요. 몇 번 안 입고 살이 쪄버린 거죠. 그러니까 살 빼고 나면 입을 거니까 버리지 말아 하고 간직한 지 20년이 넘어가요. 우리가 어떤 때 버리지 못해요? 내가 생각할 때 조금 그래도 버리기 좀 아깝고, 내가 이 돈을 주고 이 옷을 샀는데 지금 이 몇 번밖에 못 입고 이제 맞지 않아서 못 입게 되면 아까운 마음에 돈 생각이, 본전 생각이 나서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장품도 그러죠. 화장품도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가끔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홈쇼핑에서 대량 구매를 다 못 써요. 근데 못 버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진멸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가치 없는 거,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상처와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상처를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쓴뿌리, 우리에게 쓴뿌리가 생겨요. 상처의 결과물이죠. 근데 상처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그러면 쓴뿌리가 생겨요. 그런데 이 진멸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처와 쓴뿌리 이거 모두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요. 순종의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믿음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가장 첫 번째는요, 말을 잘 듣는 건데요. 말을 잘 듣는 것 중에 말을 잘 듣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진멸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우리 스스로도요 진멸해요. 왜요? 누가 봐도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답해봐 그렇게 묻지 않아도 제가 예은이한테 예를 들어 예은아 너가 너의 성격 중에서 좀 고쳐야 되거나 너의 생활 습관 중에서 고쳐야 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 저한테 공개적으로 대답하지 않아도 속으로 요런 거는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고쳐야 되겠다라고 맘먹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 없거나 하찮은 것에 여겨져요. 이것은 무엇이냐?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표면적인 죄라든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라든지 아니면 나쁜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네.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생각해도 나에게 이런 습관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네.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게 습관일 수 있죠. 자책을 하는 거죠. 자책. 네. 작은 실수에도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은 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막 너무 크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런 거는 내가 봐도 이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진멸하라는 것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 포함 내가 보기에 좋고 귀하게 여기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나는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시는데 나는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멸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하는 진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근데 모든 것인데요. 어떤 모든 것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에요. 전부.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내가 생각해도 정말 이건 신앙인으로서 아니하는 것을 쉽게 버릴 수 있어요. 물론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도 인정되어지고 하나님도 그렇다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멸하기 어려운 문제는 보기 좋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 보기 좋고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의외로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상처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이 상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도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더러움을 입히는 쓴뿌리가 되기도 해요.
동안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취할 것인가, 이것이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오늘 이 진멸하는 문제가 순종하고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진멸하는 게 곧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에게 명령한 것이고 사울에게 말한 건 하나예요. 가서 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울이 어떠한 마음을 했어요? 좋은 것들은 진멸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더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이 사무엘이 올라와서 사울을 만나러 왔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에 말을 바꾸어서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걸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인정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문제에 있어서 내가 신앙에 있어서 타협을 하게 되면 결국 신앙에 있어서 뭐만 만들어내요?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핑계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핑계와 이유만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상처도 쓴뿌리도 내 앞에서 내려놓아라 하면 뭐예요? 요즘 묻거나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묻어라 털어라 하면 털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털 수 있을까요? 잘 안 털려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 찌든 때를 청소할 때도 제가 예를 들어 담유리가 바닥에 우유를 흘렸는데 그것을 내가 휴지로만 대충 쓱 닦아놓고 조금 있다가 닦아야지 하고서 깜빡 잊고 이틀이 지났어요. 그럼 거기는 얼룩이 생겨요. 그럼 그건 절대 그냥 휴지로 닦아지지 않아요. 물티슈를 어떻게 해요? 물티슈를 뽑아들고 손톱에다 손끝에 힘을 줘서 빡빡 문지르지 않으면 묵은 때가 안 지워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처와 쓴뿌리와 우리의 불순종한 어떤 모습들을 진멸하는 일이 그 하나님 진멸하겠습니다, 진멸해 주십시오 하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일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묵은 때면 묵은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것이 벗겨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있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순종은 믿음하고 짝꿍이에요. 믿으면 순종하고요. 순종하면 또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핑계하고 이유를 대잖아요. 그럼 결국 뭐만 있나? 하나님하고 거리만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져요.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냥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사과 아니에요? 선악과라고 하니까 선악과, 아직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 내가 먹었습니다 했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이유만 봐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이유를 대죠.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하와 그 여자가 먹게 해서 그렇습니다. 자꾸 이유를 둘러대요. 그래 봐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인정되든 인정되어지지 않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나 오늘 사울이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취하여 갖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해버린 것이나 똑같은 모양과 상황만 다를 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똑같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또 21절에 그래요. 다 했어요. 20절에 이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해요? 사무엘한테 난 진짜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길로 가서 아각을 끌어갖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어요. 했고 다만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였는데요. 다만 마땅히 멸할 것, 자기 입에 답이 있잖아요.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가 뭐예요? 알아요. 뭐 할 것인 것이요? 마땅히 멸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요, 뭐예요? 내 완고함이에요. 내 고집이라는 거예요.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의 완고함이고 저와 여러분의 교만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집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멸하라고 하신 그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왜 그것들을 진멸해야 하는지, 저는 여기 예를 들어 우리 한나 전도사한테 진멸해야 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한나 전도사,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내가 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진멸해야 될 문제예요?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이고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억울한 것 뿐인데 하나님, 내가 왜 이 문제가 진멸해야 될, 하나님 앞에 진멸해야 될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한다고 쳐요.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그것을 따져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신앙의 양심상 어느 한 귀퉁이에서는 무엇인가, 이것 때문인가? 라고 짚히는 구석이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무도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역자는 속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굳이 감추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사역자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지극히 개인적인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진멸하라 하시면 그 문제는 무엇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고 무엇을 진멸하라고 하는지 그 자신은 신앙의 성령,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도 알고 하는데 나 못하겠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완고함과 고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거역하는 것은 완고하게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대요. 거역하는 게 점치는 것 같대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대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고 어떠한 기준에서요? 말씀이라는 기준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벌써 내 마음이 찔리고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고,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사역자들은 말씀에 안 찔리는 줄 알죠? 아니요, 저희들도 찔려요. 그래서 어떤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찔리는데 이 말씀을 단에서 전해도 되나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전하는 자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능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선자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은요, 말을 잘 듣는 건데요, 그 말을 잘 듣는 것은 뭐예요? 핑계대고 이유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허리가 좀 좋지 않을 때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누워있는데 제가 허리를 일으켜서 저희 방에 이 환풍기 팬을 끌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저희 옆에서 팬들을 보고 있던 담유리한테 담유라 저 팬 좀 꺼줄 수 있니?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더니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침대를 바꿔서 낮춰놔가지고 까치발을 디뎌도 안 돼요. 그런데도 뭐 하냐면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유리의 그 행동이 제가 원하던 수준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못 간 거예요. 결국 못 껐어요. 제가 일어나서 껐어요. 그런데 걔의 마음은 벌써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 잘 들어라 이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한 행동 자체가 완성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순종을 우리가 완성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청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가진 것이 약하고 우리의 때로는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완벽하게 할 수 없을 때도 살다 보면 많이 있어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지만 몸이 약하고 예배에 오고 싶어도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서 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핑계하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는 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는데 우리가 말씀을 버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제 벌써 1월에 정말 막바지 말일 1월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는데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올 새해를 시작했기 때문에도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미루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루고 하지 못했던 일들이 없는지 좀 묵상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와 핑계가 없어요. 무엇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고 나의 삶의 길이고 내 발의 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등불이 어두울 때 등불이 비치는 대로 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삶의 중심이 옮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전 이 말이 너무 웃겨요. 사울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보았기에 여호와의 선지자인 사무엘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우리가 이걸 남겨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기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삶의 왕이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요. 우리의 그 고백이 진실되다면 정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또 말씀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오랫동안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이 참음과 오래 참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핑계와 이유를 대기에는
우리가 시간 싸움에서 우리가 밀려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 싸움에서 밀려요.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실 수 있어요. 그분은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실 수 있어요. 길이 참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정해진 시간을 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시간을 살아요.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5년 후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 시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래서 나를 길이 참아주셔, 나에게 오래 참아주셔, 사랑으로 인내해주셔, 그것만 믿고서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이유대다가는, 그러다가 내 삶이 어느 순간 눈 떠보면 주님 앞에 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와 이유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1월 새로 시작하는 이 한 해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가 되었든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세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세요. 예전에 저희 박정숙 권사님이, 예전에, 지금 말고요, 저희랑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을 할 적에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전도지를 가지고 아침에 출근 시간에 자전거를, 제 충대 다솔 아파트에서부터 자전거를 열심히 비벼 타가지고 유성 온천역에 가셔갖고 전도지 돌리고. 근데 항상 마음 한켠에 늘 마음에 눌림이 있으셨어요. 왜요? 요즘은 누가 전도지 받으면은 누가 읽어보나요? 버리는 거예요. 눈앞에서도 버리고, 가서 보면은 쌓여있고. 그러니 우리 권사님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도 못 맺는다고요. 그게 마음에 들 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저희 권사님한테, 그때 박정숙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전도와, 집사님이 지금 여기서 뿌린 이 전도지의 열매가, 그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일 뿐더러 천국 가봐야 하는 거예요. 네, 전도지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언제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하셨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몇 명 데려다 교회에 앉혀놓는 일 귀하죠. 귀해요. 귀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 앉혀놓는 일까지가 전도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전도에 성공할 사람 몇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전도해서 교회에 갖다 앉혀놔라 말씀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래요.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주님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 일은 내가 생각했는데 능력으로 안 돼, 내가 깜냥으로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도 안 되고, 안 될 일 같아 보여.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못할 일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청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한한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댔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청종하는 삶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주 앞에 이유되고 핑계대며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라 주와 함께 걸으며 주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모든 결과는 주 앞에 맡겨두고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들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 마음에 소원 삼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유되고 내가 아플 수밖에 없고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나열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어떤 사람에게도 거의 반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그 다 짊어져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제는 주 앞에 핑계대고 이유되며 아버지 주저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놓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서 진멸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이 땅에서 유한한 시간을 사는 동안에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는 모든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안에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와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할렐루야 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핑계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믿노라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느님의 백성들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귀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 시간에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아뢰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밝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와 함께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더욱 가깝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는 모든 이유와 핑계와 상처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주 안에서 다른 박질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정결하여지고 날마다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